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죽전 1동성당 지금 여기 세미나 하시는 거 축하드리고 본당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오후 시간인데 이 시간 나오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 아마 하느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워주신 분들 아닐까, 그리고 성당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자, 여기에서 맞아요. 저 이해돼요. 이 세미나라는 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한두 명씩 빠져나가고, 근데 여러분들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그런데, 최근에 신자 미사 참여율을 보셨어요? 가톨릭 신문에? 네, 15.5%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100명 중에 15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15명 안에 드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15명 안에 드셨어요. 그렇게 하느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악이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지금 이 리서치죠. 이 조사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아요? 세례 견진 다 받았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세례와 견진을 통해 하느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와 견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냉담자들이 많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모송 같이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여러분 이제 소개하고 이제 일주 하느님에 대한 사랑, 하느님의 사랑, 전능하신 창조주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배우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구원을 약속을 하셨는지를 배웠고, 이제 오늘 드디어 성령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쁘세요? 네. 설레요? 네. 저는 이게 전 그 생각해요. 제가 신학생 때 성령에 대한 강의를 아주 잘 배웠었다면 조금 더 담대하게 사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몸소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분명히 세례와 견진을 통해 모든 이에게 부어졌음에도 왜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하시는지, 무엇이 장애인지, 그분께서는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막는지, 누가 막고 있길래 이런 처참한 결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신자들은 가슴 아파하는지, 성소자율이 반 이상 떨어지고 신자들 미사 참여율이 15%인데 어떤 사제가 진짜 죄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눈물로써 회개를 하려고 하는지, 천주교회가 계속 성사표를 판공 때 나눠주고 판공성사를 본 사람에게 그 성사표를 내게 하죠? 내게 해서 작성을 해서 우리 분당의 냉담 비율을 파악하고 행담자를 분류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어떤 게 뭔가 나사가 빠진 건 아닌지, 뭔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아무리 코로나 이후에 회복세라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과연 성령께서는 지금 작동하시는가, 약동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영성체는 모시면서 빵을 뗄 때까지만 같이 있고 빵을 떼서 먹은 이후에는 뿔뿔이 흩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건 성령께서 활발히 활동할 그 중간 단계에서 나사가 하나 풀린 격입니다. 뭐냐? 그건 하느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신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자에는 수도자, 성직자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직자라고 해서 신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전 여기서 12이라도, 적어도 최소 12명이라도 변화된 삶을 산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사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내실 거다. 저 확신합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그 박수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하시기 전에 아버지께, 성부 하느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하겠지만 부활 후에는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시기 때문에 참 하느님, 참 사람이신데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막바지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유언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맞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미울까요? 세상이란 건 악령에 속해 있는 그 영향력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빨리 생을 다해서 데려가시라고, 하늘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 아니요. 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언제 우리가 취득해요? 지금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미리 취한다고 그래요. 선취하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취할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목적이에요. 구원이에요, 그게.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세상 80년, 90년 살면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는, 그 영원한 생명이 이런 맛이겠구나. 이런 맛이겠구나. 미리 선취하고, 나 그 길 가고 싶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 가고 싶다. 그거예요. 세상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는 유혹입니다. 맞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불로장생 약을 먹고, 피부 관리를 하고, 그 모든 비타민을 때려 먹고 해도 우리의 생명, 연장 많이 할 수 있어요? 연장 많이 해봤자 1, 2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치유되면 어쩔 건데? 다시 10대로 돌아가서 팔팔하게 다닐 수 있어요? 결국에 병원 신세 좀 더 하다가 또 어차피 가야 될 거 하늘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세상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들을 누구에게서? 악에서 지켜주십사 하고 빕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악에서 지켜달라고 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계속 이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많은 신자들은 이 악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악이 어딨어. 내가 그냥 뭐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드는 뭐 나쁜 생각들, 이건 다 악이 아니고 우리가 그럴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뿐이야 라고 쉽게 생각하곤 하는데, 제가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 사회를 좀 젊은이 층에서 뜨겁게 달궜던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깻잎 논쟁이라고 아세요? 깻잎? 모르는 사람 있죠? 설명 드려볼게요. 식사를 하는데 깻잎이 있어요. 깻잎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쌓여 있어. 어? 그랬을 때 여러분이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해요. 뭐 부부가 한 4쌍 정도가 이렇게 뭐 8명이서 이렇게 해. 근데 앞에 테이블에 한 자매가 깻잎을 먹으려고 하는데 깻잎이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던 형제님이, 부부가 아니에요, 형제님이 이걸 잡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부 동반이니까 이렇게 뭐 이게 뭐 애미라든지 뭐 다른 이제 또 신앙인들이야. 다 모여 있는데 앞에 재매님이 이제 깻잎을 한 장만 뜯으려고 하는데 다 딸려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서양이면 포크랑 나이프랑 두 손을 쓰잖아요. 그럼 혼자 먹을 수 있을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젓가락을 한 손으로 쓰죠? 젓가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 손은 도구가 없잖아. 도구가 없으니까 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벗겨지잖아요. 만약에 이게 집안이었으면, 만약에 딸이 이거를 먹고 있으면 아버지가 잡아줄 수 있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그 제가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밥에까지 올려줬어. 그렇잖아요. 가족이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자들끼리 모여 있는데 앞에 자매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님의 남편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먹을 거 먹어. 근데 앞에 있는 형제가 너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갖고 이게 안타까운 거야. 하고 뭘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눌러줬어요. 그러면은 이 남편은 집에 가서 혼나요, 안 혼나요? 자,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주 젊을 때, 아주 팔팔할 때,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되게 이쁘고 또 멋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자분들은 어떤 남자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개판인데 나한테만 따뜻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이게 논쟁이에요. 논쟁거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내 남자친구면 좋겠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정말 욕을 바가지로 다 처먹고 장수할 것 같은데 나한테는 정말 깜빡 죽어. 어떤 사람을 취하길 원해요? 다 개판인데 나한테만 잘하는 사람? 그럼 세상은 악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논쟁거리인데 다른 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을에, 저 이제 인천에서 왔기 때문에 인천의 강화도 쪽에 가면 새우가 이제 대하철이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대하가 유명합니다. 자, 새우를 먹으러 갔어. 새우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부부 동반이야, 다. 부부 동반인데 이제 냄비에 새우가 이제 소금구이로 되고 있고 색깔이 이제 빨개지면서 너무 맛있게 익고 있어. 딱 있는데 그 가스버너가 이제 한쪽에 있고 여기에 남자 형제가 딱 앉아 있고 우연히 또 자리를 그렇게 잡았어. 쫙 앉았죠. 근데 부부 동반이니까 있는데 남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딱 보니까 뭐 이렇게 많지도 않고 사람들이 내가 장갑 끼고 내가 다 까서 나눠줄까라는 생각이 혼자 있었어. 그거는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인 건 알겠어요? 까서 전달하는데 이 와이프가 어느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그리고 혼자 가버려요. 자매님들 이 마음 공감해요? 자, 그 말들에 책임지세요.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까? 사랑하는 아들 잘 키워놨어. 잘 키워놨는데 며느리감을 데려왔어. 근데 앞에 새우가 놓여있어. 또 식사자리에 새우가 놓여있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새우를 까서 며느리만 줘. 그러면 급격한 배신감과 함께 내가 엄마도 하나 안 까주고 이 서운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말하는 건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이 서운함이 있어요. 이 서운함이 있는데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이 서운함을 악마가 어떻게 이용하냐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악마가 거창하게 이렇게 까만 날개 달고 날라와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게 악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한 점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악마라는 뜻을 디아볼로스 뜻이 뭐냐면 갈라놓다, 갈라지다. 분열을 일으키는 게 거짓의 영, 악마를 뜻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알려면 악령을 모르면 이게 이야기 자체가 안 됩니다. 악령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적을 제대로 몰라요. 적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으면 내 남편이 적이 됩니다. 내 아내가 적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악마가 이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때론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서운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이 탓을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 악마의 놀라운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청합니다 했던 예수님의 이 기도는 뭐냐면 이제 인간 예수님으로서 공생활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3년 산 거예요, 공생활. 그 전에 젊었을 때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3년 사시고 떠났는데 이제 앞으로 남을 미래에도 올 다음 세대 그 세대가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세대들에게 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성령 협조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협조자가 필요하니 우리 인간만으로는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마음이 좋고 해도 이걸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 해도 한순간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 아내 다 부모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간들에게 영이 필요합니다. 영이 필요해요. 이 영은 영, 혼, 육을 이해해야지 분명히 다가와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혼을 하나로 묶기도 하는데 이게 두 개로 얘기하면 영혼 그리고 육, 세 개로 얘기하면 영, 혼, 육이에요. 이 영혼, 육인데 제가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은 영과 함께요. 영혼과 함께라고 안 합니다. 영어에서도 with your spirit. spirit은 영이거든요. 혼은 뭐예요? 영어로 soul이에요. soul. 정확히 다른 말로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 개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구분되냐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영은 영원합니다. 시간 제약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하다 해서 그 영을 기억하시면 돼요.
영원한 거. 이 영적 세계는 천사하고 악마예요. 천사하고 악마, 그리고 이제 하느님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바운더리에 있는 거예요. 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뭐 천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악마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유혹하기도 했죠. 그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일 때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우리 일반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부님 저 악마를 봤어요. 뭐 천사의 형상을 봤어요. 이거는 식별도 필요하고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망상이나 아니면 꿈에서 뭐 들어오는 뭐 그런 것들 정확히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영이고 혼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각자 혼이 있어요. 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을 때 이거는 논쟁거리예요. 영은 사람 안에 계속 머무르는 유한한 게 아니고 영원한 그 영, 성령과 악령이 있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나의 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나의 영이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영은 혼과 구분됩니다. 근데 혼은 개별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혼이 떠난다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혼이 나갔다, 넋이 나갔다, 얼 빠졌다 이런 말 쓰죠? 이건 다 혼을 얘기하는 거. 혼, 소울이에요, 소울.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으면 얘가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뭔가 생각하는 것들이 떠난 것 같고 그 이상 이 사람은 뭐 지금 판단이 확실할 것 같지 않고 그런 사람 있죠? 지금도 몇 명 있어요. 이미 떠난 사람이 있어요. 멍한 거야. 지금 이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다른 근심, 걱정으로 날려버리면 이렇게 혼 빠진 거예요. 넋이 나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신줄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아, 이 혼을 잡으라는 거구나. 또렷또렷하게 직시하고 듣고 공부하고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사람들은 딱 이 혼을 잡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보러 가고 자녀들이 열심히 집중해서 듣기 평가 집중해서 하죠? 이건 다 혼이 깨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넋이 나가 있고 멍 때리고 있으면 듣기 평가 뜨르륵 들어가는데 나 못 들었어. 틀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약간 정신,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예요. 이 혼입니다. 자, 육은 우리 다 알고 있죠? 만져지는 게 육이에요. 저 따라하세요. 육은 혼을 따라가요. 혼은 영을 따라가요. 이 간단한 명제 아시겠죠? 육은 혼을 따라가고 혼은 영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육은 내 정신과 마음의 어떤 결정들, 자유주의 결정들을 육은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마음으로 오늘 한마디 해야겠다. 그럼 이제 육으로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유주의 결정, 나 오늘 성당 가야지. 그리고 성당으로 육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혼이 따라가는 게 영이라고 했습니다. 혼이 따라가는 게 영인데 이 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악령.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의 육의 행위를 봤을 때 이 행위가 악하면 이미 내 혼은 악을 따라갔고 악의 꼬임이죠. 거짓의 영의 꼬임에 넘어가서 육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가 지금 뭐 교정사목, 그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도 주고 그리고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게 천주교예요. 가톨릭이에요.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인간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 단지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저질렀다면 왜 죽을 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과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했느냐를 보면 아니요. 모든 사람은 선하게 창조됩니다. 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누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냐 했을 때 이건 악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도할 기회를 계속 줘야 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는 게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공감되세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신부님, 아닙니다. 죽여야 돼요. 근데 그 분이 나이가 더 많이 들었을 때 자녀가 감옥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이게 나에게 안 좋게 돌아오기 때문에 말을 선하게 바꾸셔야 돼요. 항상. 왜냐하면 입장 바꿔놓고 나면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며 어떻게 하면 뭐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낳은 아이를 버려버리기도 하고 이 다양한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사람이 악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악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한 거야 라고 명제를 내려버리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섣불리 판단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크게 얘기를 한 거고 작게는 여러분들이 어떤 크고 작은 악을 만났어.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본당생활하면서 저 자매 너무 악한 것 같아. 왜 나만 싫어해? 왜 저 신부님 왜 그래? 뭐 저 단체장 왜 그래? 이렇게 판단을 가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런 판단을 심어주는 게 내 혼, 나의 자유의지의 결정인지 아니면 나를 흔들고 있는 영의 작용인지를 식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의 행위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 세미나는 여러분들을 다른 차원으로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 영을 알지 못하면 내 혼이 왜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악마는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걸 아주 무서워합니다. 아주 무서워해요. 왜? 구원받을까봐. 저 자매, 저 형제가 하느님과 친해지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발목을 끌어내려요. 그리고 화나게 하고 남을 해하게 하고 소문을 더 퍼뜨리게 하고 안 좋은 소문 같은 거 이렇게 막 입을 막 놀려가지고 조그만 소문을 이렇게 점점 크게 만들어서 사람을 궁지에 몰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게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악마의 관계에 놀아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묵시록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임신한 여인. 이건 성모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도망갑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그 초소를 마련해 주세요. 보호할 수 있는 초소를 마련해 주시고 이 늙은 뱀, 용, 악마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디에 머무르는지 아세요? 모래 위에 머무릅니다. 모래. 이건 악령을 얘기합니다. 악령. 모래는 뭘 뜻하는지 아세요? 모래. 모래는 여러분 모래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 많이 등장하죠.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한테 약속이죠. 그렇죠? 모래는 사람을 뜻해요. 그럼 모래를 더 잘게 빻으면 뭐가 돼요? 흙이에요. 흙.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사순식이 처음에 제수일 때 제를 바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흙이죠? 흙으로 돌아가실 거죠? 우리 다 흙이에요. 모래고. 이 위에 그 늙은 용, 늙은 뱀, 용이 자리하고 있는 거처는 사람 위가 되겠습니다. 이 악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성당에서의 생활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때론 여러분 헷갈릴 때 있죠. 우리 집에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아들, 딸의 눈빛이 바뀌었어. 이제 부모님께 더 효도 안 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하면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무당집에 간 적 있어요? 저기 용인 쪽에 아주 용인 여기 뭔가?
많이 가겠네. 거기 갓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어요. 갓 신내림 받은 무당. 신내림을 갓 받았다고. 갓 지은 밥 있죠? 그런 것처럼 아주 따끈따끈한 무당이 있어요. 거기 지금 줄 서 있어요. 거기 왜 가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왜 가는지 알아요? 명쾌한 답을 주거든. 성당에는 맨날 와가지고 미사포 쓰고 기도하고 성체 모셨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집에 가도, 집구석에 가도 별로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 같지 않고 세속적인데 거기 몰래 가는 거야. 그러면 명쾌하게 답을 주거든. 자, 이게 양다리입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할게요. 무당, 무속 관련은 다 악입니다. 악의 바운더리예요. 제가 말했죠. 영에는 성령, 악령밖에 없어요. 그 무당들을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성령이 아니면 다 무당입니다. 사주팔자부터 해서 다양하게 다 들어가요. 미신적인 요소들. 여기에 내가 발을 디뎠으면 이건 고해성사로 풀어야 돼요. 진짜예요. 이거는 뭐 완전히 악에 부마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악의 간접 영향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면 묻어 있어요. 확실히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해도 그 집안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 집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미사에 대해서 게을러요. 고해성사 거짓말로 봐요. 이 다양한 것들을 악이 그렇게 해요. 야, 괜찮아. 야, 그렇게까지 다 고해할 필요 없어. 괜찮아. 대충 살아. 어차피 성당은 거기 헬스장 등록 같은 거야. 세례 견진 받았으면 넌 안전하니까 그대로 그냥 대충 살아. 여러분 헬스장 끊어놓고 잘 가요? 1년 끊어놓고 잘 안 가죠? 그런 것처럼 성당도 세례 견진 받고 떠난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악령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하다는 무당 있죠? 왜 용하냐면 그게 들어지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기웃기웃 거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수능 100일 전에 신자들이 100일 미사 성당에 내고 100일 기도 불교에 내고 뭐 얻어 걸려라. 자,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개를 다 어떻게 사랑하냐? 어떻게 악령과 성령을 둘 다 사랑하냐? 여기서부터 여러분 탈출하셔야 돼요. 마음 먹으셨으면 내가 성체로 양육되고 이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모신다면 나는 거룩함으로 불리움 받은 거예요. 그럼 그 길을 끝까지 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성령 세미나예요. 혹시나 내 마음속에 이거 뭐 신부님이 권유했고 본당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자라는 마음을 악마가 주는 거예요. 악마가 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윤민재 신부님으로 시작돼서 벌써 4주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동안에 악마는 계속 털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서운 거예요. 악마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더욱 나아가고 거룩하게 될까 봐 무섭습니다. 제 신학교 때 얘기해 볼까요? 저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신학교에 있었어요. 그때 신학생 때 저는 뭐 기도하고 공부하는 신학생이었지만 그 기도가 공동체 기도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했고 공부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때 제가 거룩한 신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고 제가 하는 행위를 제가 더 잘 알겠죠? 신학교에 있었던 그 삶 속에서 전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걸 누가 방해했겠어요? 악령입니다. 정확히 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 위에 악령이 자리를 트고 있다면 이 악령도 똑똑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데 자리를 두고 있을 거예요. 어디? 앞으로 신부님이 될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 아주 자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나아가려는 신자들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당에도 분명히 있어요. 각 단체들에 분명히 노리고 있습니다. 왜? 거룩하게 나아가려는 사람을 못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속적이게 하고 성체에 대한 신심이 없게 만들고 봉사 못하게 만들어요. 세속적으로 계속. 여러분 그 악마에 대한 그런 작용들을 체험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내 삶에서. 지금 몇 분 계십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죠. 이거 왜 그러냐면 악마는 거룩하게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체험하시는 분은 거룩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손 들어볼게요. 난 악마의 방해를 느낍니다. 손 들어보세요. 좀 더 늘어났어요. 네, 좋아요. 자, 손 안 대신 분들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악마는 자기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악마는 굳이 안 건드려. 왜? 가만히 있어도 나랑 친구인데? 나랑 친구예요.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성당에서만 나오면 거룩해지려고 하고 집에만 가면 이 독서를 많이 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들과 가장이라든지 엄마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또 성당에만 나오면 봉사하려고. 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악마가 별로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왜?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굳이 얘네들을 방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훌륭한데. 훌륭하니까. 그리고 뭐 성당에 이렇게 미사도 하지만 찬양도 하지만 봉사도 하지만 또 남몰래 무당 미신 거기에 기웃기웃대. 진짜 악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제자들인 거예요. 잘 드세요. 15% 천주교 신자 미사에 나온다. 그 중에서도 진짜 성체의 신심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뭔지를 인식하고 있는 이들 더 줄어들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세미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사도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단 한 명이라도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아래 주님의 제자 12사도 중에 몇 명 남았어요? 십자가 아래. 한 명 남았었어요. 한 명. 요한 사도 한 명 남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그 한 명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저는 여기에 수백 명이 와서 다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삶 약간 이상주의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한 아까 12명, 그러니까 12사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제가 목표를 갖는 건 이 12이라는 숫자는 엘리야가 바알의 450 예언자들과 상대했을 때 그때 엘리야 단 한 명 남은 예언자였습니다. 12개의 돌을 모아왔어요. 제단을 쌓을 때. 그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예요.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바알의 450 예언자들은 뭐를 했냐? 칼로 자기 몸에 피를 내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막 무당 짓거리 한 거예요. 무당 짓거리. 그 당시 무당이었어요. 이 무당은 역사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때 바알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존재가 아예 없으니까 말할 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예언자가 쌓은 그 탑에는 하느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신을 믿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내 아들을 신의 경지에 올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신이라고 하죠. 우리 아들신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나중에 나를 케어하고 먹여 살려야 될 텐데, 혹은 자녀들에게 이 위치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무당집, 아니면 내 남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사경을 헤매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건 뭐예요? 하느님보다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유학도 보내줬어, 뭐 했어, 의사, 변호사 만들었어. 근데 다 키우고 나니까, 아니, 엄마가 나에게 해줄 게 뭐가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무너져가지고 바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느님 그 자리에 다른 존재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토지나 부모, 형제를 버리니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나 오늘 시부님 강의 듣다 보니까 버리래. 남편, 나 이제 예수님만 믿고 따를 테니까 버릴 거야. 아들, 딸 버릴 거야.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1계명이거든요. 근데 1계명으로 고해성 사는 사람 정말 없어요. 대부분 미사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제발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이밖에 알아냈어. 분명히 알아냈는데 얘기하기 좀 쑥스러우니까. 이 자체가 악마가 원하는 짓이에요. 세미나 받은 사람은 이 영과 성령과 악령을 알기 때문에 이제 고해성사의 내용까지 바뀝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잘 합류하셔가지고 변화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초대되었으니 거룩한 길로 가셔야 돼요. 신부님, 저는 지금 세미나는 모르겠고 나중에 한 10년 뒤에 좀 바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바뀌기 싫거든. 지금의 삶 그냥 약간 겨우겨우 나오고 그냥 멤버십 든 것처럼 좀 이렇게 얼굴 인사치레만 하고 그 정도로 유지하고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한 교만이에요. 무슨 교만이냐? 내가 마치 10년 뒤에도 살 것 같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날은 다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일이 언제예요? 시작! 몇 월 며칠이죠? 정확히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장례식은 며칠일까요? 시작! 모르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언제 그분께 갈지 모릅니다. 맞죠? 공심판하고 사심판이 있어요. 공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해요. 이때와 장소 모릅니다. 사심판이 있어요. 그거는 개별적인 죽음의 때를 사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건 몰라요. 하느님이 그거를 개런티 해준 적이 없어요. 내 아들아, 너는 몇 살까지 살 거야? 내 딸아, 너 몇 살까지 살 거야? 이걸 확정해주지 않았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세상을 많이 떠납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질병들도, 그 전에는 그 나이 때 없던 질병들도 그 나이 때 생기기도 하며, 그리고 요즘에는 우울증, 조울증이 있는데 요즘에는 반우울증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이제 곧 고혈압 전 단계처럼 우울증도 우울증 확정을 못 내리는데 이 정도면 반우울증 아닌가? 이렇게 약간 이런 것들. 지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생명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형제님 그랬어. 형제님이 내가 그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거기 안 돼. 폐암 걸린 친구를 보면서 나 폐암 걸리면 안 되겠다. 끊었어. 간암으로 돌아가셔요.
어떤 사람은 뭐 피해야지? 나 심장이 좀 불안하니까 심장. 그래서 뭐 콜레스테롤부터 해가지고 혈관 이쪽으로 다 신경을 썼어. 근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방어막이 있죠? 내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미래는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시간에 대해서 겸손하셔야 돼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하느님께서 그거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응답해야 될 답은 뭐예요? 주님,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아멘.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이거는 악과 싸우기 위해서 주시는 약간 무장 같은 거예요. 무기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게요. 필기는 멈추시고, 그 교재에 있어요. 근데 이 교재가 있는데, 이거를 읽어서만으로 안 됩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건 코린토전서 12장에 있습니다. 거기 있죠? 교재에.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저를 따라하세요. 이건 무기예요. 악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손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눈에다 대세요. 약간 쌍안경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적어서는 절대 안 외워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는 멀리 볼 수 있죠? 이거를 지혜의 말씀 은사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지혜의 말씀 은사. 자, 내려보세요. 이 동작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의 말씀 은사는 내가 지혜롭게 어떤 말들이 하느님의 영으로 나오는 은사예요. 이거를 가족 안에서도 쓸 수 있고 공동체에서 쓸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지혜롭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의 힘 아니고서는 못합니다. 하는 말들마다 악하게 나와요. 약간 틀어서 나와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해요. 그게 아니고 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판결에 이르게 해줘요.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끔 해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남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화가 나지 않고 화를 내는 대신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지혜의 말씀 은사예요. 자, 그 다음 머리에 손을 얹고 지식의 말씀 은사. 손 내리고 지식의 말씀 은사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아야겠죠? 내가 곧 성경에 맛들이게 됩니다. 성경이 재밌어요. 매일 미사 읽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통권 성경을 내가 읽게 돼요. 그리고 쭉 읽다가 여러분 창세기 재밌어서 읽죠? 창세기 재밌으니까 읽을 거예요. 아마 성경책 보세요. 통권. 아마 앞부분은 약간 때가 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깨끗해지냐? 창세기 탈출기까지 재밌어. 모세, 홍해바다 재밌어. 레위기 때 아마 실패를 많이 할 거예요. 레위기가 뭔지는 아시죠? 레위기가 있는 건 아시죠? 모세 오경 중에 가운데에 있는 레위기는 뭐를 몇 안마로 안마로 하고 약간 법적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좌절을 하는 거야. 포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신약을 읽어야겠다. 구약은 너무 어렵다. 신약으로 가면 마테오를 읽으면 마테오 1장 1절에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못 읽겠다. 재미가 없다. 이러다가 통독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이걸 극복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그 영감으로 우리에게 쓰여진 그 사랑의 편지가 있을 텐데 뭘까? 아주 재밌게 읽어요. 여기서 읽은 말씀 내용이 머리에 저장됩니다. 그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게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나올 수 있어요. 혹은 말다툼할 때, 논쟁할 때 나올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말로 티키타카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는데 하느님의 성경 얘기를 할 때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느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아멘? 이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너무 자부심을 느낄 때, 자랑스러움을 느낄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내가 관심이 가야 됩니다. 이거는 변화 없이는 불가능해요. 많은 신자들, 세례 견진받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 베스트 리더는 절대 안 되는 게 성경책이라고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나 지금이라도 성경책이 난 맛들리고 싶다. 다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성경책 좀 보세요. 거기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야. 우리 집에 성경책이 통건으로 몇 권이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도상에 있을 거고 자녀들 방에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 방에도 한번 가보고 안방에도 가보고 몇 권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 책은 얼마나 새 건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 저번에 당근에서 집에 있는 성경을 팔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고 와, 성경이 이 정도까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구나. 그거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쵸? 여러분, 만약에 자녀 방에 성경책이 있다면 성경을 펼쳐두세요. 자녀가 읽지 않는다고 해도 틈틈이 들어가서 이거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 모니카 있죠? 모니카 성녀가 아들을 위해 아우구스티노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결국 아우구스티노가 이런 체험을 합니다. 들어라, 읽어라. 성경을 들어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으로 지금 겉으로 많이 세속적으로 나간 자녀들을 살릴 수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살릴 거예요. 아무리 심리 상담을 받게 하고 정신과를 왔다 갔다 하고 불면증이 온다고 약을 처방하고 이게 부모가 할 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라도 심어주는 게 지금 주님의 사도들이 해야 될 겁니다. 나는 과연 하느님 말씀, 성경 말씀을 거룩한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받고 싶으시죠? 네. 꼭 받으셔야 돼요. 자, 처음부터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외우셨죠?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 따라 해볼게요. 시작. 믿음, 기적, 치유. 이 세 가지 은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 동작을 만들었어요. 보세요. 믿음, 기적, 치유. 기억나시겠죠? 자, 믿음, 기적, 치유. 자, 제가 이 동작 만드는데 이거 전 세계에 저밖에 없습니다. 왜? 아니, 신자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나온 공적 계시에 대해서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은사 뽑기는 하고 있고, 여러분 은사 뽑기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약간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뽑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뽑아서 받는 게 아니고 세미나를 받고 안수, 회개와 안수를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지. 나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 뽑기 있네. 그래서 뽑았는데 기적? 믿음? 열매도 있어요. 믿음, 사랑? 막 이렇게 나왔어. 나 작년에도 사랑인데 올해도 사랑이네? 사랑이 필요한가 보다. 여기에 머무르면 얼마나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걸까? 그쵸? 자, 다시. 믿음, 기적, 치유. 믿음이 있어야 치유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기적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고,
치유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은사입니다. 아멘? 지금 5개 했어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와, 지금 많이들 외웠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입술에 손을 대면서. 자, 신령한 언어. 예언.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는 prayer of tongue 이라고 해서 tongue이 혀예요, 혀. 혀의 기도라고 합니다. 신령한 언어는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이니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공적 계시입니다. 그 어떤 사적 계시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있으니까 받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신령한 언어는 우리 이성을 내려놓은 만큼 됩니다. 이게 되게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랄랄라 해보시겠어요? 시작.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게 랄랄라 하면 혀가 움직이죠. 그래서 랄랄랄라를 제안하는 거예요. 왜냐면 혀가 움직여야 되거든. 혀가 움직여야 돼요. 자, 시작. 랄랄랄랄. 어떤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러분 입을 벌려야 이게 랄이 됩니다. 생선 여러분 생선 살아있는 생선 잡으면 어떻게 돼요? 파닥파닥 뛰죠. 여러분 혓바닥이 파닥파닥 뛸 때까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이게 때로는 부끄럽거든요.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랄랄랄랄랄랄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남에 대한 의식이잖아요. 의식. 이 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수식 할 때 저는 신령한 언어는 다른 많은 은사들보다 제일 두드러지게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는 은사예요. 만약에 설령 랄랄랄랄랄랄 하는 사람인데 그냥 의식이 없고 그 의식이 없다는 게 남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남을 뭐 눈치 보지 않고 주님 오소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웃기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웃기게 보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아셨죠?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으면 이게 분심거리예요. 자기가 자기만 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 기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만약에 드러나는 은사들에 대해서 비웃고 비아냥거리면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공적 계시를 공적 계시가 아닌 듯이 폄하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신령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신령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제가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됐고 이게 왜 있는지. 여러분 개신교는 천주교보다 믿음이 강해요, 약해요? 열정적이죠? 천주교보다 교세가 세요, 약해요? 엄청 셉니다, 여러분. 저는 개신교의 믿음을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엄청난 믿음 가지고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 고백하고 있고 사도행전 고백하고 있어요. 단지 성체에 대한 거, 성사가 없고 성모님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거가 다른 거죠. 근데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들 식사전기도 하는 거 봤어요? 식당에서? 천주교 신자들은 식사전기도 잘 해요? 해요? 주님은 내려주시님 십과 제가 감옥하소. 이게 길지도 않잖아요. 길지도 않은데 그렇게 빨리 마음속으로 그냥 이것도 짧게 얘기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들 밥 먹는 거 봤어요? 성호경만 안 했을 뿐이지 조용하냐.
밥이 다 식을 때까지, 국이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저. 대단하다. 이분들 믿음 함부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개신교에서 어떤 교회는 이 방언, 신령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입교도 못해요. 그 정도로 이걸 중요하게 봐요. 이 믿음의 이 은사를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죠? 되게 다양한 단체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로 보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이번에 세미나를 들으시니까 혹시 이번에 안수식할 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 하는데 주님, 저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제가 너무 지금 잡다한 생각과 고민과 근심들이 있는데 이것들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랄랄랄라.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해야, 영적인 말을 많이 해야 이 세속과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말이 서로 잘 통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들어서, 많이 말해서 관계들이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신령한 언어는 뭐냐면 내 의지를 하느님께만 두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분을 체험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걸 하려고 시도한다고 해서 내가 비아냥거리면 그게 악마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해보는 거. 자, 신령한 언어, 예언. 이 예언도 입으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언으로 하는데 한국말로 예언할 수도 있고 신령한 언어로 예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신령한 언어라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동작은 해석이에요.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해석하는 것 같죠? 해석, 식별. 딱 잘라요. 식별. 자, 다시.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처음부터 해볼게요. 지혜의 말씀은 사, 지식의 말씀은 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나는 다 외웠다. 손 들어보세요. 있을걸요? 자, 뒤에 어르신. 지혜의 말씀은 사, 와, 박수! 이거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온 겁니다. 12장에 그 방대한 부분을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령한 언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식별이죠, 식별. 이 식별은 뭘로 하냐? 어떤 분은 그래요. 딱 봤을 때, 야, 저 자매는 꾸미고 오는 걸로 봐서 저 자매는 아니야. 우리 공동체에 해를 가져올 매니큐어를 하고 왔어. 저 자매는 아니야. 날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중에 지우고 와도 아니래. 어떤 사람은 뭐 명품 가방을 메고 왔어. 저 사람은 아니야. 명품 입었어. 명품은 아니야. 우리 공동체에 올 수 없어. 어떤 자매님은 미사포를 안 썼어. 저 자매는 아니야. 천국 가기 글렀어. 자, 요런 거를 식별이라 하지 않습니다. 식별은 뭐냐? 성령의 열매를 통한 식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로 열매에 대한 동작도 만든 거예요. 자, 이 열매도 9가지예요. 갈라티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로 식별하는 겁니다. 자, 9개니까 3개 나눌 거예요. 자, 사랑. 적을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어요. 교재에 있으니까 동작을 외우시는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외웠어요? 아유, 똑똑하신 분 많네요, 여기. 자, 사랑, 기쁨, 평화.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것들은 다 내가 맺으면 나는 좋은 나무인 거예요. 좋은 나무면 그게 내가 좋은 나무라고 다른 이웃들로부터 식별될 겁니다. 아멘? 내가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맨날 투덜거려. 그건 좋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 자체가 잘못된 나무입니다.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쳐 좋은 나무라는 증거가 됩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사랑, 기쁨, 평화 했어요. 그 다음에 인내. 시계 보는 거예요, 인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기쁘게 해. 근데 병원이나 관공서 가서 기다릴 때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당에서 그렇게 정말 다소곳하게 있는데 관공서 가서 왜 빨리 안 돼요? 이게 약간 이중적인 행위를 보이는 데가 있어요. 인내도 열매예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 저분들도 바쁘지. 아, 다들 다양한 사람들이어서 얼마나 컴플레인도 많이 할 거야. 내가 이해해줘야지. 인내. 인내 열매입니다. 인내, 친절, 선행. 자, 인내, 친절, 선행. 자, 지금 책에는 호의, 선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인내, 호의, 선의거든요. 근데 저는 호의, 선의보다 이 전 번역인 친절, 선행을 택하는데 딱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kindness, goodnes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kind는 친절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번역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왜 호의, 선의 하니까 이제 호의만 가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호의를 드러내야 돼요. 그게 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함, 문도 잡아줄 수 있고, 엘리베이터 문, 누가 뛰어오고 있는데 닫히는 게 아니고 기다릴 수 있고, 열어줄 수 있고, 차가 깜빡이 끼고 들어오면 기다려줄 수 있고, 다 친절입니다. 이게 호의적인 마음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선의도, 선의만 가져서는 선행까지 안 나가요. 그게 그거예요. 열매는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인내, 친절, 선행. 자, 6개 있어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이거는 최고. 그리고 따따봉 알아요? 따따봉 알면은 약간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따따봉. 6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을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성실. 성실한 사람 좋아요? 성실한 남편 좋아요? 성실한 아들, 딸 좋아요? 네, 성실이 열매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성실입니다. 온유. 팔을 이렇게 쓸어내립니다. 이거는 나를 내어주는 건데 얼만큼 내어주냐면 남이 잘못한 게 있어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단죄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나에게 해를 줬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나에게 오해를 해서 핀잔을 들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주님께서 또 나의 마음 아시니까 내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주님께서 아시니 나는 괜찮아.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행위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 해도 상처가 아직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온유의 열매가 있으면 그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들 잘 못 드시고 잘 못 배우시고 전쟁 이후에 혼란스러울 때 나 키우셨지. 그래, 주님, 그분들이 잘 몰라서 제게 한 이런 행동들 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다 온유의 열매예요.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 용서하게 되길 바라죠?
그런 마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 용서하셔야 돼요. 이건 온유의 열매로서 가능합니다. 온유는 이거예요. 마지막은 절제. 절제. 마지막 세 개는 성실, 온유, 절제. 절제도 열매입니다. 중독으로부터 알코올이나 뭐 마약이나 젊은이들 이렇게 포르노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 아니면은 어떤 약물이나 게임이나 타로점이나 다양한 중독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절제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열매예요. 이거 9가지 쭉 해볼게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나 이거 외웠다. 손 들어보세요. 자, 자매님, 모자 쓴 자매님,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자,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이 열매들을 제외한 열매들이 맺혀. 시기, 질투가나 우울이 찾아와 이것들은 다 악의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악의 열매들이 맺힌 걸 봤을 때는 이 포도나무를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야 됩니다. 이게 내가 나를 식별하는 과정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성령으로 새로 나셔야 되고 주님의 사도들이 돼야 됩니다. 꼭 그래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성당 이름이 하늘의 문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이 언덕 위에 있어. 아주 좋은 곳에 있어요. 여기서 빛나셔야 돼. 빛나셔야 돼요. 높은 곳에서 빛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높은 곳까지 와가지고 낮은 상태로 영적으로 낮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되려고 하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 때문에 자녀나 형제나 토지나 모든 것들을 버린 이는 내세에서 구원도 받겠지만 현세에서도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현세의 축복은 내가 주님 축복 주세요, 현세의 축복 주세요 라고 하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버릴 때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내 삶의 굴속굴속에 하느님의 섭리의 축복들이 엄청 많은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큰 축복 전해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